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원래 이제 드려지는 PT 예배와 또 다음 교회 성탄 예배 이렇게 함께해서 연합해서 드리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협소해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뭐 인사할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성극할 때 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왜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둘둘둘 매서 이거 맨날 하잖아요. 누가 목자 1인가 2인가 이거 맨날 하잖아요. 성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제가 아까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어떤 지체가 자기 오전에 성탄 예배 드렸는데 똑같은 본문이었다고 얘기할 만큼 성탄절에 떠오르는 대표적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의 나심을 누구에게 선포됐죠? 누구한테 알게 됐어요? 목자가 등장하죠. 목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왜 목자에게 이야기한 걸까요? 뭐 동방박사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늘 그런 것들을 원래 여기서 여러분 동방박사는 지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박사 아니고요. 뭐랄까 조금은 그 무당과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뭐 관련이 있다 칩시다. 목자는 뭐예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도대체 왜 목자에게 나타나신 걸까? 여기 뭐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자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노동 계층에 속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목자들은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부유한 농장주나 지주의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로 야외에서 밤낮 양을 돌보는 일, 그러니까 사실 몸으로 해야 되는 고된 일이었죠.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하층민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이 목자들은 늘 들판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성전의 예배에 참석하거나 정결 의식을 따를 수 없었죠. 그거 다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었고요. 또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다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 목자들에게는 어떤 편견들이 있었냐면 이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훔치거나 양떼를 자기 양과 섞어서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목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증거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의 효력이 없을 만큼 목자들은 부도덕한 사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제 인생이 거의 다이어트 인생이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7, 8kg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매년.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닌데 지금은 올해 혹시 이제 목자세 때 혹시 제 영상 보시면 그때보다 지금은 한 7kg 정도 제가 쪄 있는. 괜찮아요. 또 금방 뺄 수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약이 있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약이 있어요. 그게 원래 그 당뇨병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식욕 제거를 위해서 맞는 주사인데요. 그 인슐린 주사 맞듯이 자기가 자가 주사를 맞는 건데 지금 한국에 있는 주사는 매일 맞아야 돼요. 매일. 근데 이게 어떠한 약이 개발됐대. 3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대. 한 번 맞으면 3달 동안 약효가 가는 거예요. 식욕이 조절되는 거야.
문제는 이게 한 번에 3,000불인가? 뭐 그렇대요. 예. 뭐 그게 문제긴 한데, 그리고 또 혹시 기사 보신 분들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살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맞는 주사라 그래서 이제 그건 요 중간 어디쯤이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된대요. 가격도 그 중간 어디쯤이고요. 아니 저 양반이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다이어트 주사 얘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오 귀가 기울여지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죠. 난 평생 다이어트 해본 적도 없고 살 잘 안 찌는 사람에겐 오 신기하네. 그런 주사가 있어? 뭐 이 정도 이야기겠죠.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수없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겐 오 저거 뭐지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이어트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암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느 날 암에 대한 신약이 개발됐다. 몇 기의 암이든지 주사 한 번을 맞으면 암세포의 80% 이상을 죽게 되고 후유증도 없는 약이 개발됐고 그 약 개발된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자 이게 막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기사를 여러분이 접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와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 이제 암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암 환자라면 그 소식은 어떻게 들릴까요?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쁘게 들리겠죠. 오늘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달됐는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온 지구촌이 들썩거리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같이 신난다고 흔들고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너무너무 기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암 환자들이요. 목자들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오늘 예수의 나심의 기쁨을 누리는 건 내가 누군지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깊이 아는 사람에게 이것은 허락된 기쁨입니다. 나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길을 쓰고 온 힘을 다해도 방법이 없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 그것을 아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고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진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나심은 기쁜 소식이고요. 세상의 편견과 오해 속에 수많은 오해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 세상에 너의 이름을 몰라도 나는 네 마음을 너의 삶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요. 즉 내가 목자인 것을 자각한 이들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냥 이날은 오 신기한 날, 오 다들 기뻐한 날, 마치 신약 개발 소식을 듣고 오 세상 좋아졌네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날, 막연한 기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성탄절인데 왜인지 모르게 우울하고 외롭고 이러한 이들이 모이자고 사실 시작한 게 이 성탄절 PT 예배였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성탄절인데 왜인지도 모르게 우울하고 외롭고 사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요. 내가 누구보다 더 죄인이라서 내가 누구보다 더 비천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외로워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깊이 알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그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별로 오늘 성탄절인데 뭐 별 성탄절 느낌이 안 나네? 그럼 난 죄인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내 자각이 없는 거예요. 자각이. 내 꼴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여러분 지금 오늘 드레스 코드 한다고 하니까 나름 다들 예쁘게 저 나름 초록색과 빨간색 제가 성탄의 의미로 입은 건데요.
예쁜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쁜 옷 입고 앉아 있어도 우리가 목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좋은 목자 말고요. 비천하고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그 목자. 그러니까 자꾸 죄인된 나를 보지 말고 초라한 내 인생을 보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단서를 하나 줘요. 단서가 뭐래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겠다. 자,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과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사실이니까요. 그 지명을 알려주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찾냐면 가서 강보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아기가 구유, 저희 맨날 구유라고 하니까 그게 잘 감이 없죠. 요즘 말로 하면 구유 뭐예요? 개 밥그릇 같은 말 밥그릇, 그게 구유예요. 개 밥그릇 같은. 여러분 아무리 거지 같고 가난한 부모여도 어떤 부모가 자기 그 갓난 아기, 오늘 보니까 여기 태아가 제일 어리죠. 저 5개월만 된 저 아기를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그 말 밥통에 아기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말 밥통에 있는 아기를 찾아라. 이게 오늘 단서예요. 예수님께서 구유의 나심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비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자기 비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라. 근데 그 예수님을 찾는 단서가 뭐였다고요? 표적이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하게 돼요. 내가 꽤나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맨날 어느 큰 교회 가서 간증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자세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목자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속상한 순간들이 이런 순간들이에요. 그 오셔가지고 어떤 강사님이 나도 다 집에서 개척했고 다 그렇게 개척했는데 지금 우리 왜 이렇게 되고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판사 변호사고 막 그런 분들만 자꾸 앞에 나오잖아. 그렇죠? 나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박 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앞에 나와서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인 양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증표는 뭐였어요? 비천함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표적 자체가 말 구유에 누이신 비천함, 그것이 곧 예수를 찾는 증표였다고요. 우리의 높아짐과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낮아짐과 비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증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높아짐, 영광스러움은 왜곡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신앙인이야. 자기가 이 정도 된 건 다 하나님 뜻이래. 막 얘기를 했거든? 집에 갈 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 얘기도 했고 예수님이 도와줬다고도 말했는데 집에 갈 때 보면 묘하게 지자랑만 한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 분명히 뭔가 교묘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데 듣다 보면 결국 장기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왜냐하면 높아짐과 영광스러움 앞에 늘 그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표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높아짐과 나의 영광스러움엔 그리스도가 온전히 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낮아짐은 어떨까요? 비천함은 어떨까요? 여러분 SNS에 낮아짐과 비천함에 대해서 자랑하신 적 있으세요? 그 자리에선 예수 말고는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참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 수많은 가까운 분들이 암에 걸리시고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특히 많은 목회자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속상하고 그런 거 있잖아. 오케이, 하나님 평생 목회했는데 그래요. 성도 별로 없이 은퇴한 것까지는 참을게요. 그럼 건강한 몸뚱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은퇴하셔서 아프기까지 하고 왜 그렇게 그놈의 암은 사모님들한테 자주 걸리시는지. 그쵸? 이게 참 어떤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팠는지 건강했는지 가난했는지 부유했는지 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오늘 내가 아팠는가 건강했는가 가난했는가 부유했는가가 아니라 그런 가난한 여러분을 통해 그런 부유한 여러분을 통해 무엇이 표적되었냐고요. 깨진 항아리라는 이야기 아마 동화책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동화책 본 사람은 아닌데 저희 아들 낳고 좀 봤는데 유일하게 제가 아이가 있기 전에 본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왜 누가 나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그 깨진 항아리처럼 보였나 봐. 그래서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시골 마을에 물을 나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양쪽 끝에 물 항아리를 메고 이제 집을 나서서 샘에 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집에다 붓는 거예요. 양쪽에 항아리 두 개가 있는데 한쪽 항아리는 멀쩡한 항아리고 한쪽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도 집에 오는 사이에 졸졸졸졸 흘러서 집에 오면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반면 한쪽의 항아리는 늘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함이 매우 부끄러워서 맨날 저 완전한 항아리처럼 물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늘 비참해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 깨진 항아리가 물 나르는 사람에게 말해요. 저는 저의 깨진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물을 반밖에 담지 못하니까 당신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버리세요. 다른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물 나르는 사람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대요. 왜 네가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하지만 사실은 너는 내가 계획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한번 잘 보렴. 그래서 다음 날 이 물 나르는 사람이 이 두 항아리를 데리고 또 이제 물을 이제 실으러 갔대요. 그런데 이제 깨진 항아리를 돌려줬대. 이렇게 뒤로.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흘린 그 길을 따라 그곳에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졌다는 걸 보게 됐대요. 네가 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물이 길가에 꽃을 키워냈단다. 나는 항상 내가 흘리는 물로 이 꽃들에 물을 주고 있었고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이 꽃들을 꺾어 장식하며 집안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깨진 항아리는 자신이 가진 결함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의 동화책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깨진 항아리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깨짐이 우리의 그 낮아짐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항아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안 깨지고 싶다고 전 왜 멀쩡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저는 왜 안 멀쩡해요. 멀쩡했는지 안 멀쩡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항아리가 무엇을 표적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누구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한 20대 때부터 끝까지 들어주세요. 장기자랑 아니니까.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20대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형 같은 리더십을 처음 봤다. 난 정말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고 대학 다니고 늘 뭐 회장, 뭐 학회장 늘 이런 거 늘 뭐 앞에 나서는 사람이었어. 늘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도 신입생들이 그 있잖아요. 제가 늘 앞에서 뭔가를 하니까 신입생 환영회도 제가 하고 뭐 예배 인도도 제가 하고 하니까 지나가면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난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나 아니었어.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고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꽤나 사람들 앞에서 반짝거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그릇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놋뱀 아시죠? 장대에 달려서 반짝반짝 빛나서 저거 봐라. 야 너도 저런 반짝이는 사람이 되렴. 많은 사람들이 저의 빛을 보고 따라오는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산산이 조각났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산산이 조각난 것까지는 오케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제발 저 장대에선 좀 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장대에선 좀 내려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참한데 왜 저를 이렇게 매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저를 장대에서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셨을까요? 안 내려주셨을까요? 안 내려주셨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겠죠. 지금 여러분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장대에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약함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증표는 여러분 금요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침대가 아니었다고요. 예수의 증표가 바로 말구유, 말밥통이었다고요. 오늘 우리 앞에 그 구유에 누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유 앞에 서서 뭘 구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유에 누워져 있는데 하나님 나는 안 깨진 항아리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빛나는 금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값비싼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구유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깨지고 상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표적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깨지고 안 깨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건 그것을 통해 우리를 누군가의 표적으로 삼아 주시고, 놀라운 건 뭘까요? 그러면 장대를 내려주세요 했는데 놀랍게도 그래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저를 장대에 삼아놓고 이제 야 저렇게 반짝반짝이 아니라 야 저렇게 살지 마라. 저 인생 저거 저 봐라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달아놓으시려고 저를 달아놓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놀랍게도 나의 깨짐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 회복돼서 꽤 괜찮은 사람 됐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의 모자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 깨달으니까 깨진 게 아무 상관 없어지더란 얘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여러분 그것을 꿈꾸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유의 표적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낮음이, 우리의 비천함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는,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진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찬양이 좀 되게 어려워. 멜로디가 어려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성도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저희 다음 교회 성탄 예배라면 절대로 이런 곡은 선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근데 가사를 좀 한번 봐주세요. 가사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가사가 없어가지고 멜로디는 조금 어렵지만 가사를 집중하면서 이 가사를 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은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의 약함은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